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9절 말씀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같이요. 형제들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TV 보셨죠? 거기에 담당 PD가 이제 나와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30년간 한 번도 몸을 씻지 않는 할아버지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실제 가니까 정말 30년 동안 정말 안 씻은 것처럼 온 몸이고 뭐고 상상할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다음 주에 촬영을 하러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촬영을 하러 이렇게 갔는데 지난주에 봤던 그 할아버지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할아버지, 아저씨 같은 한 분이 거기에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로 지난주에 그 할아버지신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30년 동안 안 씻으신 분이 왜 이렇게 깨끗해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TV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목욕 제기하고 새 옷으로 이사 입었는데 어떻느냐고 촬영을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20년 동안 방문을 한 번도 안 나온 또 분이 계셨더랍니다. 그래서 또 그분 가서 보고 확인하고 또 촬영하러 이렇게 갔더니 가고 할아버지 하고 가니까 마당 앞으로 들어서자 문을 열고 벗은발로 쫓아 나오시더래요. 20년 동안 한 번도 밖에 출입을 안 하신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만 그때 벗은발로 나오시더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속에 잠겨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제 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봄. 주 안에서 봄바람과 함께 아주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보는데 혹시 아직도 데살로니가 전서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없으시겠죠? 두 번 읽었어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서 데살로니가서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1장에서 3장까지 와 그리고 4장에서 5장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짐이 되었던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는 저들이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잘 이기며 저 초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섰을 뿐만 아니라 온 마게도냐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이렇게 듣고 저들의 믿음을 1장에서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저들이 고난당할 때 바울 사도는 저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저 고린도의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믿은 저들이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만 고생하게 해놓고 자기만 우리에게 복음 전해놓고 자기만 도망간 거 아니냐. 그 바울 사도를 향해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가진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얼마나 신명을 다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했는가 그 진실함에 대해서 2장 3장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 5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한 생활로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가, 다른 말로 이 종말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4장 5장은 가르쳐 줍니다. 이 4장 5장이 어째서 이 종말 시대의 성도의 삶에 관한 이야기인가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성경을 이게 조금 어떤 면에서 구조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 13절과 5장 23절까지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 구조가 뭐냐?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데, 샌드위치가 가에 이렇게 껍질이 빵이 있고 그 가운데에 맛있는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이 3장 13절부터 5장 23절까지가 있는데 그 외부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놓고 그 안쪽에 내용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3절과 5장 23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3장 1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입니다.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백성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이어서 5장 23절에도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흠 없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 3장 13절과 5장 23절 사이의 이 내용, 4장 1절부터 5장 22절까지의 내용이 알려주는 그 속살이 됩니다. 그 속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속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축으로 하여 보낸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종말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다려야 되겠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견주어서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는 데살로니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그러면 우리 서광교회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서광교회야, 너희가 마땅히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 시대에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약한 것이 뭐며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이 뭐며 이겨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면서도 지금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내가 이 종말 시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나로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4장 9절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종말 시대를 향하여 두고서 먼저 형제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 시대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종말 시대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 24장이 알려주는데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 많습니까? 식었습니까? 외형적으로 한편으로 보면은 국가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구제와 봉사와 또 국가도 복지국가 해가지고 국민들을 잘 국가에서 섬기고 외형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외형적으로는 보면은 예의를 잘 차리고 지키고 보면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다 포장된 사랑이 많아요. 포장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중심 참됨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포장된 사랑으로 만나고 포장된 사랑으로 그냥 사귀고 그 정도 선에 머물러 버립니다.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아지고 진실과 진실이 오가는 그런 것들이 잊혀진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그래서 직장을 가도 학교에 다니는 가장 순진할 때 그런 학창 시절의 학생들도 지금은 약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사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좋은 사람들 같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뭔가 마음이 다 완전히 편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게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내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 시대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자기 이익을 위한 서성을 많이 두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별로 이득이 안 되거나 해가 될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간과하는 거예요.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앞에 놓고서 그것을 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 둔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면서 자기 영혼도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 영혼도 피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거칠해진 사랑을 받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덕이 될 것 같으면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예 무관심한 얼굴색을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이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두 번 말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에 보면 온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이것을 행한다, 형제 사랑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누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헬라인 중에 유력한 사람들, 또 유력한 귀부인들의 많은 귀부인들과 또 아주 경건하고 참신한 유력한 귀족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예요. 무역항이요. 그러니까 아주 소위 말하면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아주 귀부인들과 소위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이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 수많은 지체들을 또 지역들을 섬긴 거예요. 저 마게도냐 온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또 물심양면으로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또 약한 이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저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되고, 또 저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데려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한 거 하고, 이러니까 저들에게 회복이 막 입혀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와 같이 하다가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까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 막 복음을 전가하며 이렇게 막 순식간에 이와 같이 선한 영향을 미치며 나갔다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뭐 할 말이 없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일 많이 말하는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또 우리 이제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형제를 향한 우리 마음의 생각, 또 형제와 함께 더불어 나누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이 제일 많으십니까? 사랑의 말이 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이 본질,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함께 같이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떨리는 그런 교제와 관계가 오늘 드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겉껍질이 다 벗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 경건함이 흘러 넘치게 되고, 형제의 연약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면서 내가 섬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바로 그런 일들이 적용되는 속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 한 사람이 내 형제 섬겨주고 아껴줄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살피며 거기에 준한 말과 거기에 준한 생각과 행실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갈수록 너무너무 보배로운 아름다운, 세상이 두기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부터, 믿음의 아낌을, 형제를 향한 사랑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아예 나는 입에 담지, 아예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한다면 아예 나는 입을 닫겠다. 형제 사랑의 이유가 되지 않는 어떤 행동이 나오려고 한다면 아예 나는 가만히 있겠다. 아멘. 우리가 딱 마음의 동기를 깊이 마음에 새겨서 이런 것들로 우리를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 1, 2절도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많은 이 다른 교회들의 이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근과 가난을 돕는 일에 마게도냐 교회를 본삼아서 이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그것을 본삼아서 연보를 내가지고 그 보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도 이거 다 마게도냐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 사도를 뒤에서 후원하고 위하여 기도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섬긴 거예요, 형제 사랑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자기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종말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자기 삶에 충실해야 돼요. 4장 11절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본문의 개역개정판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저게 붙은 것 같지만 조용히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쓰라 저게 주 동사로 되어 있고 조용하기를 자기 일하기를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이게 다 따로따로입니다. 다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조용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에 충실하라. 먼저 조용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조용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가지 어떤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신학적인 어떤 한 주제에 굉장히 마음이 꽂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 아마 그런 종류와 관련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막 휴거가 일어나고 그게 맨날 며칠이고 막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이 비신앙적인 헛된 어떤 망상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이야기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길을 가라.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 있음을 알고 주님 오심이 가까운 줄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날뛰고 그러면 안 돼요. 차분하고 조용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가야 됩니다. 조용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말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우리의 내면을 가꾸면서 행실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기를 힘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이르고 예를 들어서 내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러면은 내일 직장 가시겠습니까? 목사님 내일 재림하시는데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 계속 있죠. 뭐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죠.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권면은 뭐냐? 내일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도 네 일을 하며 자기 일을 하며 자기의 선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일상적인 삶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왜? 뭐 오두방정 떨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내세 또한 이미 다 예비되어져 있으니 지금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은즉 지금도 너무 뭐 내일 주님 오신다고 여지껏 못했던 주의 일 오늘 다 하자 해가지고 그러다가 짜고 납니다. 여러분 짝이 나는 거 아시죠? 짝이 나는 거. 옛날 시골의 똥개들 빨리 잡아먹으려고 밥을 많이 먹여요. 그러면 이게 배가 너무 부르면 다리가 틀어져요. 맞죠? 그게 짝이 난다 그래요. 우리 짜고 난다. 우리 경상도 말은 짜고 난다 그러는데 다른 데 또 짝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짜고 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희 기르던 개도 뒷다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뒷다리가 돼갖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여서 그래요. 빨리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우리 선자 내일 주님 오셔도 지금 내가 여지껏 지금까지 내가 내 일상 삶 가운데 내 주님 영광 위에 내가 살았는데 뭘 그리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막 떨면서 뭐지 할 필요 있냐? 일상 살아갔던 그 삶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서 살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바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식과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서 벌써 거기에서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내가 살아간 그 생활, 그 삶, 그 현장 그것이 오늘 주님 바로 그러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뭐 이상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후회될 것도 없는 바로 그와 같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이르고 예를 들어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막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막 하나님께만 막 매달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만 매달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일전에 10월 28일
10월 28일 그 종말론 그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직장도 다 나와버리고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이거 천국 가면 쓸 데도 없을 텐데 하면서 다 갖다 줘버리고 이장님 씨가 그거 다 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까지 포기해가면서 막 다르게 매달리고 그래요. 그 평소에 매달려야지. 평소에 한꺼번에 다 매달리면 짜고 난다니까요. 그 평소에 그와 같이 하면서 이와 같은 때라도 내 손으로 일하면서 잠잠히 내 길을 내게 주신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이것이 두 번째 권면입니다. 삶에 충실하여 걸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이 이거예요. 자기 삶 앞에 충실한 거예요. 남의 삶에 대하여 너무 이렇쿵저렇고 말하지 말고 내가 내 삶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판단하셔서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종말이 온 줄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내 앞에 주어진 내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면이 재림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의구심이 있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곧 재림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저 형제들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뭔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길 가면서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저들은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단 말이냐? 그들은 죽어버렸는데 살아있는 자가 아닌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이 된단 말이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한 분이 심각하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요즘에 사람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데, 돌아가신 분 화장을 많이 하는데 이게 기독교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면은 죄가 돼가지고 다 부숴가지고 죄가 돼가지고 쑥 난리 뿌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럼 한 군데에 있어도 몸이 썩어도 한 군데에 있어야지. 다 날아가 버리면 그 어디서 찾아옵니까? 그럼 부활 못하는 거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때 그 말을 이렇게 탁 들을 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으면서도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런 또 염려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먼지 하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날아가는데 그거 다 부숴가지고 이게 먼지처럼 만들고 다 날려보낸들 세상 어디 구석에 가서 그게 있든지 그걸 주님이 못 찾아내시겠어요? 별 걱정을 다 하시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셔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불에 타가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활체에 새 몸으로 우리가 덧입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몸으로 덧입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몸은 이 약한 몸이에요. 유한한 몸입니다. 그때는 가장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는 거예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상하지 않은 몸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으셔요. 돌아가시면 그냥 빨리 화장해갖고 갖다 묻으면 묻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 주의 백성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16절, 17절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휴거라고 그럽니다. 휴거. 그렇게 끌어올려 들림받아. 그럼 구름 속으로 들림받아. 그럼 저거는 뭘까요? 저 구름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라고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을 거기에서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기에서 공중으로, 이 말은 뭔가 하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말은 저 위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역의 하늘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저 공중 하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중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때 공중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뭐라고 보냐? 여기서 이 공중이라고 할 때 이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 마귀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이 마귀의 영역이 누구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던 그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게 되고, 거기로 부활한 주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주를 찬미하고 거기에서 이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후 승리의 날인 거죠. 최후 승리의 날. 거기에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을 위하여, 먼저 죽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살아서 주를 배우는 이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영광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먼저니까요. 그들이 먼저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절 2절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때와 시기, 예수님 재림하실 때와 시기를 말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말할 게 없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의 날은 도둑같이 밤에 오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뭡니까? 예고 없이 온다는 겁니다.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재림의 시기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5장 6절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은혜 받으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은혜 못 받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사명 감당 안 하고 거기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지 않는 시대예요.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합니다. 깨어있어, 깨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많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라고 이야기하죠. 배운 그대로 더 열심히 그와 같이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백성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고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느냐?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또 좀 본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 해석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접속사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왜냐하면이 붙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와 같이 더욱더 힘써야 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힘써야 될 걸 이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저 말씀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주의 말씀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 열심히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심판도 있고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하고 성경 경전, 우리의 경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열심히 따져보고 가르침 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 신천지 저 완전히 사입이 성경도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완전히 성경 가지고 짜깁기 해서 완전히 다른 경전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저 사람들 죽으나 사나 3시간씩 예배 드리고 무릎 꿇고 3시간씩 예배 드리면서 밤이고 낮이고 가가지고 그거 비유풀이 배우는 거예요. 엉뚱하게 짜깁기 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짜깁기 하는 거. 그 엉뚱한 희한한 것도 그와 같이 열심을 해서 배우는데, 그거 배워가지고 그거 갖고도 막 큰 소리 치면서 이래갖고 막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하면서 우리한테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백성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경전 연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중세 이전에 우리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액티오 디비나라고 해가지고 경전 읽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교동문 읽잖아요. 이게 예배 중에 성경 읽기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게 교동문 읽는 거. 근데 너무 사실은 짧잖아요. 그거 뭐 몇 구절 그거 쭉 읽어갖고 그거 갖고 사실은 너무 모자라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한 15분 이상 읽어야 돼요. 성경 읽기만.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맛만 그냥 보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한 주간 있으면서 평소에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읽어야 돼요. 말씀 공부하면은 힘이 나고, 말씀 공부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말씀 공부하면은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해야 돼요. 그 4장 또 3절 두 번째 이유는 왜 힘있게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가야 되냐?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익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애써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경건한 거룩한 자로 우리가 나타나고자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큰 테마에 있어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음란을 버리고, 음란의 문제를 여기에서 다룹니다. 이 3절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주죠. 음란을 버리고.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성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셔요. 그 뭔가 하면 성경은 결혼관계 내에서의 성적인 관계, 이것만 정당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관계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를 지적한다 했을 때 거룩을 위해서 왜 저 음란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지역, 이 사회가 굉장히 음란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가 굉장히 음란한 사회예요. 특별히 이 마게도냐 또 이 아가야 이 지역은 고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우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아는 이 고대 철학자들,
주전 5세기 소크라테스, 플라톤,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 철학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동성애자들입니다. 안 놀래네요. 다 알고, 모사님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소크라테스 동성애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동성애자. 그리고 저때 당시에 있었던 좀 내노라 하는 사람들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그 뒤에 지나면은 또 알렉산더 동성애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동성애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이 동성애는 오늘날의 이 동성애와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이 동성애는 육체적인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 동성 간에 이렇게 하는 이런 종류들에 굉장히 치우쳐 많이 있죠. 그런데 이때의 이 동성애라고 할 때 이것은 소위 많이 이야기하는 이 플라토닉 사랑, 왜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또 친구의 우정, 뭐 이런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스승과 제자의 사랑 이런 종류가 많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은 정신적인 교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왜 동성애자냐? 소크라테스가 누구와 동성애자가 된가 하면 자기 제자들과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저들은 몸까지 같이 섞어야 스승은 제자를 제자답게 진짜 양육할 수 있다,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교감을 위해서 육체적 교감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런 거예요. 또 그다음에 저 알렉산더, 이게 또 맞을 거예요. 알렉산더도 자기 친구들 있죠. 같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공부하고 했던 그 소학했던 자기 동문의 친구들 있죠. 사랑하는 자기 친구들에게 그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뭐 하냐? 동성애였어요. 자기들 친구들. 그런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하고는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 시대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스가 어디냐? 저기 위에가 저기가 마게도냐 있죠? 저기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죠? 저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그리스입니다. 아가야가 그리스예요. 저 그리스 안에, 아가야 안에 뭐가 있어요? 저기 아테네에 있는 거예요. 아테네. 저기 아덴이라고 하죠. 그 사도행전에 아덴 나온 거 있죠. 데살로니가 지나서 아덴으로 바울 사도가 도망갔잖아요. 그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바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에 영향이 다 받게 된 거란 말이죠.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저 마게도냐 최고의 성이었기 때문에, 도시였기 때문에 최고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저희가 마게도냐고, 저희가 아가야 그리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 여기 또 뭡니까? 이게 다 저와 같은 소위 말하면 음란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 아시아,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뭐가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 여기 이게 아데미 우상이에요. 저게 여기 보면 막 뿔룩뿔룩한 거, 이게 여성의 그거예요. 그걸 갖다 막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게 뭔가 하면, 저 우상은 무슨 우상인가 하면 다산, 풍족함, 뭐 이런 것의 여신이에요. 그런데 저 아데미 여신이 저기에 에베소에 가면은 아직도 저게 남아있어요. 저 동그랗게 조그맣게 되는 거 저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건물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 당시에 세계의 10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아데미 신전 저거예요. 어떻게 저걸 지었냐? 저 큰 돌을 저걸 어떻게 저렇게 올려서 저렇게까지 지어서 아직까지 저게 남아있냐? 저게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게. 그 아데미 신전이 저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저게 뭐냐면, 당시에 저 아데미 신전에 소위 말하면 여성 장기 매춘자가 1000명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매춘이에요. 신과 만나기 위해서 결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저런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문화란 말이죠. 저런 문화. 또 데살로니가에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술과 다산의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종교적 매춘이 아주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첫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거기서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게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그러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에게 권면할 것이 음행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걸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고대 사회가 저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란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멀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막 은혜 가운데 서고 이러했지만은 저들의 문화가 뭐예요? 음란한 문화라는 거예요. 음란한 문화. 그래서 저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는 지금 우리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앞에서 저 철학자들, 그 기라상 같은 철학자들부터 시작해갖고 자체가 다 그런 거예요. 저들은 좀 이름 있고 귀족이다 그러면은 다 첩 있고 뭐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저기야. 그러니까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 시대.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유명한 분의 세미나를 한번 하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조사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남자들, 가정이 있는 남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애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만 애인을 두고 있냐? 여자도 애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도. 아내도. 남편도 애인 두고 아내도 애인 두고 또 애인 두고 있다가 또 같이 만나고 더 지나가지고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보편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상한 것이 반드시 이상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 세계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몇 년 전에 제가 저 광안리에 저기 갔다가 우리 노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1시간 정도 빨리 간 거예요.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광안리 저기 가가지고 광안리 그게 바닷가에 그 방파제 있는데 거기를 제가 한번 저 안에까지 걸어갔다 이리 나왔어요. 그 안에 걸어갔다 나오는데 한 중간쯤 이렇게 오는데 그냥 아저씨들이 몇 분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막 먹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가 옆에서 이리 옆으로 지나가는데 저는 보는데 아저씨 혼자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혼자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데 어떻게 혼자 오나 애인을 데리고 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대뜸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결혼한 거하고 애인하고 다르지. 결혼한 거하고 애인 있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보면서 저는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나왔더랬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그 얼마나 지금 시대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가 얼마만큼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음란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무너진 거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출산율이 우리나라 0.7% 시대,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지점까지 내려온 지가 오래됐어요. 이전에 8점 몇 프로였는데 이제는 7.9%인가 7점 몇 프로예요. 7점 몇 프로.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혼도 많고 결혼을 해도 임신은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이 늦어져서 임신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이 성적인 문제가 많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이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떻게 나이는 많이 들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추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결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은 이세를 배출하는 것도 이세를 낳는 것도 중요한 결혼의 이유가 되지만은 중요한 결혼의 이유 중에 하나가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이 잘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순결함,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고 이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성경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이와 같은 이것이 바르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혼전 순결의 문제도 나오고 이 결혼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니까요. 외도의 문제도 많지만 혼전 순결의 문제도 또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 하나하나 잘 우리가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상 이런 거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넘어가고 이렇게 가면 부담스러워요, 가르치기가. 왜? 거기에 속한 어떤 면에서 영역에 있는 경우도 누군지 모르니까,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체가 혹시나 죄를 지적하는 것이 그래서 뭐 낙담해서 그냥 믿음에서 또 떨어질까 봐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일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딱 다룬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싸워야 될 주요한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음행의 문제. 이 종말 시대는 미혹이 많으면서 음란의 문제가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그 시대도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음행의 문제가 많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시대에도 이 음행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고 건강한 가정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건강한 삶을, 믿음의 삶을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들여서 완전히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만큼 마음을 터놓고 찬송하고 경배가 안 돼요. 왜? 성령의 근심하심이 뭔가 내 마음에 짓누른 게 있기 때문에 안 터지는 거예요. 영이 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해결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문제 깨끗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완전 자유한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크게 5가지의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걸어가야 될 신앙의 생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 사랑, 내가 써가고 있는 현재의 그 생활 삶에 충실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거룩함 가운데서 특히 음행의 일을 조심하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의 악함을 이기는 은혜의 믿음의 백성으로 서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약점, 우리의 무너진 것 주님 주 안에서 다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잘세가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은혜를 주시고 말세에 합당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